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을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자, 1장 6절부터가 갈라디아서의 본론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말이라고 본다면 제일 처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좀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이해가 있어야 이 부분이 잘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유 하면 이제 이 좋은 것, 뭐 이제 그런 것, 칭찬할 만한 것 그런 뜻을 가진 적두하고요. 앙겔리온 하면 앙겔로스 하면은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말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투에 참가한 남편이나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다른 이웃에 있는 도시국가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지는 그러한 곳은 이제 모든 재물을 약탈을 당하고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성의 운명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이 우리가 이길까 아니면 적이 이길까 굉장히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령이 와서 멀리서 뛰어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 소식에 성 안에서 만세 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제 이 문 밖으로 나와서 집 밖으로 나와서 춤을 추는 그런 이제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때 전령이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 그 말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기쁜 소식은 시험을 치고 그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는 사막을 여행하면서 목마른 사람에게는 저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외침이 기쁜 소식이 혹은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쁜 소식은 그 사람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아니면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없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혹은 또 시대를 관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항상 좋은 소식은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파라오가 이제 이집트의 왕으로 즉위를 하면 그때부터 국책 사업으로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엄청난 토목 사업을 합니다. 온 나라의 국력을 다 때려 부어서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는 죽으면 거기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나라의 시황제, 그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했다고 하는 그 시황제가 이제 제위하면서 엄청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무덤에 사람들 모양으로 된 어떤 그 흙으로 된 인형을 진짜 군인처럼 해서 만들어 놓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보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 시황제가 심지어는 제주도에까지 물로초를 구하려고 사람을 보냈다고 한 그 시황제도 죽었습니다. 재벌도, 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학자도,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죽음을 이길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죽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포요, 죄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사망아,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이김을 주시고 죄로부터 이김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이제 3절 이하에 쭉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에 기록된 것인데, 이 예수는 이 예수에 대해서 구약에 기록된 것인데, 이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복음의 정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그 예수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시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중요한 것은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향한,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이 바로 이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따라 은혜로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어떤 어떤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많은 이렇게 지식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고집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소리에 귀를 막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니느웨 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그는 이제 니느웨와 정반대로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까지 가서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피했습니다. 아무리 배를 타고 그가 다시스로 간다고 한들 배 밑창에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못 찾아내실 분이 아닙니다.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찾아내시고 풍랑을 통해서 요나에게 면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엉뚱한 인생을 살아갈 때 풍랑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기도 하시고 병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환난을 허락하기도 하셔서 병과 또한 환난과 이런 풍랑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면회 신청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이 기도 자리에 와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열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용하지 않을수록 자기에게 보냅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 요코이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태평양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괌의 섬에서 전투를 하던 병사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근데 이 요코이라고 하는 병사는 밀림 깊은 곳에서 들어가서 총을 들고 소총 하나를 들고 일본이 항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산에서 원시인처럼 산 겁니다. 나무 열매 따먹고 그 소총을 잘 관리하고 이제 그게 그의 재산이죠. 미군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혹시나 그런 밀림의 정글에 숨어있는 패잔병들이 있을까봐 막 삐라를 뿌렸습니다. 요코이가 그 삐라를 봤죠.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우리를 속여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적들의 출책이다. 이거 가짜다. 그리고 혼자서 그냥 사는 거예요. 2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어떻게 그 괌에서 숨어있던 이 패잔병 요코이를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1972년에 일본으로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막 그냥 대선 특기를 하고 영웅이라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항복을 했으니 자기도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자유롭게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 소식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참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까? 따지고 본다면 허송세월했죠. 27년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귀를 막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허송세월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내게 향해서 그 뜻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풍랑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것이 복음인데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 또 여기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누군가 전했어요. 근데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그 헬레니즘 이 지역에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떠돌이처럼 다니면서 이 도시 저 도시로 가서 이제 철학을 강의하는 철학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정규적인 월급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들의 후원이 자기의 수입입니다. 그러니 후원을 많이 받으려면 웅변술을 굉장히 이제 이 연구를 했겠죠. 웅변술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떠돌이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바울이나 비슷한 사람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 거죠.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서 바울은 키도 작지, 외모도 볼품 없지, 그가 그런 힘이 있는데 말은 좀 힘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웅변술도 뛰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바울이 좀 못한데. 자, 이런 때에 복음이 퍼져서 그 지역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사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배워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건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셔서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던데요. 가만히 있을 때 그거 가짜야. 바울이 하는 말 가짜야. 너희가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돼. 우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다 할례 행했어. 그게 정통이야. 바울은 정통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보니까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상해. 아무래도 바울은 좀 하는 게 좀 수상해.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는 바울이요 선교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선교비를 마련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바울 뭔가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그가 전한 복음은 너무 쉬워. 그럴 리가 있나?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울 리가 있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다른 걸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 다른 복음입니다. 자, 이런 다른 복음을 너희가 따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배반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 복음, 내가 전한 그 복음,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부터 돌아서서 배반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거 참 이상하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의혹의 이제 이 말투를 쓰고 있는 것을 6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선다 혹은 배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시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배반이었어요. 에덴은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선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 먹은 사건이 그것입니다. 선악과 먹은 사건은 과일 하나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 아까운 과일을 나만 먹어야 될 건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속에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독립선언을 한 것이 에덴 동산의 어떤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이제 뭐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죄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 원초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짓게 되는 행동으로 짓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고요. 그러니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갓난아기가 자기가 지은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죄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에서 태어나셔야 됐는가 하면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어떤 누구도, 어떤 인류의 어떤 탁월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그날이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의 가장 근본적인 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다른 복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다. 다른 복음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물타기 하는 거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행해야 된다.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 개선이다, 부지런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이란 그런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다른 예수를 전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온 것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영지주의, 흔히 말하면 영혼과 육신으로 인간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분리를 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천하고 죄악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사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물든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지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야. 그 가현설이라 그래요. 그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는 그런 사람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예수님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그러나 다른 복음, 뭐 율법주의가 됐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다른 예수를 전하든지 간에 다른 복음은 없다. 7절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8절 9절 보세요. 우리들이나 혹은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나도 역시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고 사람이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그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천사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그런 복음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난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굉장히 생각이 유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십시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그가 이 진리를 적용해 나갑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물일 뿐이지 그것이 뭐 신이 붙었다든지 부정탔다든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가 보고 그렇게 처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교회에서 송사를 해서 사람들끼리 나누어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유연하게 진리를 적용해가는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 그런 바울 사도가 복음의 핵심, 진리 문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거기에 물타기해서 다른 거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른 복음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저주를 받을 거야, 그 사람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에 처음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태국이나 미얀마 일대 불교 국가고, 우리가 군대 가는 것처럼요, 그때 이제 젊은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승려 생활을 해요. 우리가 뭐 군에 가서 한 3년간, 요즘은 3년이 아니죠, 이제 그 복무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승려가 되어서 머리를 깎고 탁발승이 돼서 아침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제 시주를 얻어가고 뭐 이렇게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강력한 불교 국가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불교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폈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절에 가는 거 괜찮아, 교회만 나오면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절에도 가고 교회에도 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태국이 이런 혼합
헛된 그러니까 혼합주의적인 그런 선교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이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고 제일 무섭게 부딪힌 문제가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거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그냥 교황청에서 제사는 그 조상에 대한 공경의 의식이니까 제사 지내도 된다 이렇게 풀어버렸는데 난 참 기가 막힌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옛날에 이제 이 천주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박해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황이 그걸 이제 제사 지내도 된다고 이렇게 허용을 해버렸어요. 천주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기가 막힌 거죠. 어쨌든 간에 한국에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렇게 단호했습니다. 우상 안 된다. 뭐 미신 끊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취했었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단호하게 어떤 그런 우상 아니면 뭐 미신 이거 끊어버린 한국교회는 신자들이 늘어났고 오히려 뭐 절에 다녀도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선교 정책을 폈던 태국은 기독교세가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다른 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속히 따르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러면서 다른 복음 없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또한 우리 시대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의 주춧돌 같은 것이다. 기둥이다 그것이. 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왔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 보고 편협하고 그렇게 고리타분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